신명기 제16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낯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연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절구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절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그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지켜야 될 그 세 절기에 대해서 오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77절이고 이 세 번째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켜라. 이것을 이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유월은 넘어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애굽에 이제 종노릇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데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러니까 바로가 이제 막는 거예요. 이 먹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사람부터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 땅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이 양을 잡아 급히 먹고 문설주나 양의 피를 이제 바르게 되면 그날 죽음의 천사가 정말 전 애굽을 휩쓰는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그런 짐승들은 다 죽여버리지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가다 하는 것이 유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보면 이 부분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유월절 자체는 뭐냐니까 뒤에 보면 또 무교절이라 이야기하죠. 유월절은 하루를 딱 지내는 것이고 유월절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연이어서 바로 한 주간 동안 뭘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무교절을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 부분을 합해가지고 유월절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교절이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16장 1절에 보니까 아비볼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비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푸른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 푸른 이삭이라는 뜻으로 이 실록의 그런 계절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이 7월이에요. 이 7월이고 우리가 양력으로 보면 언젠가니까 3, 4월이에요. 이 3, 4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주간 하고 이제 부활절이 언젠가니까 3, 4월에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3, 4월에 어떤 데는 조금 빨리, 어떤 데는 조금 늦게 일하거든요. 그럼 3, 4월에 그 3, 4월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거는 3, 4월에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즉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이 3, 4월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그 아비벌 그 10일부터 준비한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그 아비벌의 14일 날 저녁에 이제 잡는 거예요. 이 14일 날 밤에 이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때 뭐 까먹는 거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거는 무교병, 그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병이라는 것은 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빵이나 떡을 넣으려고 그러면 이스트나 누룩을 탁 넣어가 부풀러 가지고 만들죠. 그런 맛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그 애굽에서 탈출해 놓을 때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고 그냥 서둘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념하면서 이 무교병과 이 선나물과 함께 먹는 의식이 있죠. 의식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 밤에 다 끝나는 거예요. 고기도 그 밤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이 끝나고 이어서 즉 14일 저녁부터 시작해가 그 다음에 14일 밤에 끝나죠. 유월절이. 그러면 끝난 그 이후부터 21일까지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거는 뭐냐? 그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는단 말입니까? 이 누룩 들어간 이런 빵을 먹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보니까 왜 됐습니까?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무교병을 이 고난의 떡, 이렇게 이제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라는 의미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니까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이 애굽에 노예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단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나올 때 급히 이렇게 나옴으로써 왜 됩니까? 미처 바로 되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옷에 사서 나왔던 일을 기억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왜 된다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딱 보니까 그 이래 동안에는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이래 돼 있다. 그죠? 그러면 특히 이제 그 집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뭘 정리하는가? 누룩 있죠, 누룩. 이 누룩은 아주 집 안이나 그 주변에서 깨끗하게 없도록 이렇게 하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7일 동안 내 모든 지경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의미는 뭐냐니까, 이 구약에서 이 누룩의 의미 있죠. 이 누룩의 의미는 인간 이 영혼을 부패시키는 이 죄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누룩만 치우고 그냥 유월절을 지키면 되구나 아마 이래 생각하죠. 나중에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 세월이 막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 절기는 이제 지키지 마라. 너무 지쳤다. 그런데 이때 명할 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왜라고요?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명령하시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냐? 너 절기도 싫고 너희가 모이는 성회도 싫다. 심지어 어디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성전의 문도 닫아버리고 싶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부분, 유월절은 깨끗이 치우는데 유월절을 깨끗이 치운다는 것은 아까 의미가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그런 죄악의 상징이 뭐라고요? 이 누룩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룩만 치우고 나면은 죄악이 제거됩니까? 안 제거되죠? 그래서 이 7일 동안 뭘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정말 정결해라.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말 오염된 내 생활을 버리고 이 새 생활, 깨끗한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 절기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 또 살아갈 동안에는 뭐라고요? 죄를 버리고 정말 깨끗한 참 생활을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유월절 절기한 의미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유월절 지키는 원리. 유월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77절과 초막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5절에서는 유월절을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들으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에서 이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경이 넓다 보니까 이 각 지파들이 있다 보니까 각 지파들이 모이는 그 곳이 있겠죠. 곳이 있는데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 77절과 이 초막절에는 각 지방에서는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각 지방의 성소에서 드리지 말고 어디에서 드리라? 중앙성소에서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유월절이나 77절이나 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각 지경에서 그 지역에서 못 드립니다. 모두 다가 그 지경, 중앙 지경이 점점 이렇게 옮겨지가 최종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제 난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라. 그럼 모두가 왜 됩니까?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이 세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상 예배가 맞느냐, 안 그러면 성전 예배가 맞느냐, 이래가 이 목사님들도 이래 갈려요. 근데 그 목사님들도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저건 이 많이 갈리는데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중앙 성수에 지키라는 그 목적 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신앙의 순수성이 보존되기 위해서 하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민족의 공동체의 결속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이스라엘은 성민인데, 선민이란 말이에요. 선민. 택한 그런 민족인데, 이 선민으로 살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살다 보면 온갖 이방 사람들 다 이래 만나겠죠. 그러나 이 절기 때만은 탁 모여가지고 정말 이 결속력을 다져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의 모든 것을 떠나서 생활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이거 뭐 좀 알겠죠? 그럼 여기서까지 신앙의 순수성 버전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자체에서 계속 이제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뭐냐니까, 그 각 지역에 마다 뭐가 있으나 모이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철폐하느냐 철폐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무엇에 달리는가니까, 종교개혁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온다는 그것을 갖다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면 이런 거다, 그죠? 우리는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뭐 집사고, 뭐 우리 엄마가 권사고, 이래가 만약에 하게 된다, 그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강도권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목사를 통해 주시죠. 그럼 또 설교만 들으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거 자체가 설교만 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감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의미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냐니까, 이 공동체에서 교회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욱더 신앙 자체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오염돼가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보호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의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 장막이라는 것은 옛날에 구약은 사는 집이 어디였습니까? 이제 텐트였겠죠. 이 텐트였는데, 그럼 여기서 또 보면은 유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 먹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너희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는 장막 집에 돌아가는 거는요, 유월절이 끝난 아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무교절이 다 끝난 아침을 말해요. 이 무교절,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만 7일 동안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전부 다 이 중앙성소 거기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7째 날에는 무엇으로 모이라?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뭐는 하지 말라? 일은 하지 말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4일 밤부터가 24일까지죠. 24일까지는 만 7일 동안 뭘 한단 말입니까? 이 기간 동안은 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노동도 안 하고 경제활동도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77절이나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노 이야기죠? 다 먹고 살았어요. 다 먹고 살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뭔가니까, 그 당시에 생산, 살아가는 생계 수단이 주가 뭡니까? 일부의 목축도 있었겠지만 뭐라고요? 농사 짓는 일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또 보면 아는데, 유월절은 특히 뭔가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7일 동안 완전히 이거는 일하지 말고 이렇게 하더라도 살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7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77절하고 초막절 자체는 보면 우리 이해가 좀 돼요. 우리처럼 지금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들은 주 생계 수단 자체가 이 농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77절은 이제 77절이 시작되는데 9절 보면 나온다고 그죠? 77절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곡식의 날을 되는 첫날 이걸 갖다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 첫날. 그럼 이때가 언젠가니까 그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돼요.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이 왜 한단 말입니까? 다 돌아가가지고 왜 됩니까? 이제 그 초실절이라는 거는 보리의 첫 이삭의 한 단 있죠. 한 단을 이렇게 먼저 베는 거예요. 초실절이라는 거는 한 단을 딱 베어가지고 제단에 무엇으로 바치는가?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이 제사로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초실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초실절이고 이 날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첫 안식일 있죠.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에 이 초실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고 이제 다음 날을 지내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아비벌 16일이에요. 16일이다. 이날부터 7주를 이렇게 세는 거예요. 7주를 이제 세다 보니까 7주는 뭡니까? 7 곱하기 몇입니까? 7이죠. 그러면 왜 됩니까? 49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절기를 77절이라 얘기해요. 7 곱하기 7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로 이야기합니까? 오순절이라 이야기했죠. 그거는 그걸 딱 계산하고 그 다음이니까 50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로 부르기도 합니까?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것만 하고 맥추절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 교단에 교회들은 뭐를 하는가니까 바로 이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보내요. 7월 달에.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날은 태양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 6월에 해당돼요. 5월 아니면 6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지금 아직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7월 첫 주에 뭐를 합니까? 이 맥추감사 주일로 지내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러고 이 날은 10절에 봅니다. 10절에 딱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뭐하는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힘을 다해서 이 차원하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에 어떻게 이 77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11절, 12절에 이렇게 목적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추수가 이제 끝나죠. 추수가 이제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그냥 너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네 자녀는 마찬가지지만 네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그 다음 너희 중에 있는 객이라는 거는 손님 있죠. 그 손님들도 무시하지 말고 손님, 그 다음 고아와 가부와 함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이 축제와 같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함께 먹고 나누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77절이나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주요 정신이 나와요. 이 주요 정신 자체가 어떤 정신인가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 누구를 늘 생각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웃이나 객이나 이것을 소홀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그렇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함께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반드시 도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것 자체가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 아주 중요한 이 목적이다. 또 행해야 될 그런 일이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얼마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서 정말 이 가나안이란 이 새로운 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77절이 주는 그런 의미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은 이제 13절부터 17절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딱 보니까 또 일어났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무엇을 지킬 것입니까? 초막절을 지킨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니까 앞에서는 뭡니까? 그 무슨 농사가 끝났습니까? 이 보리 농사가 끝났죠. 그럼 보리 농사가 끝나도 그렇게 이제 77절을 지키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떤 농사인가 하니까 모든 과일이나 기타 밀이나 이런 모든 농사 있죠. 이걸 이제 지키고 난 다음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즉 포도주 대표해서 과실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들이운 후에, 그럼 이거는 뭐냐? 1년 동안 모든 추수, 즉 곡식과 과실의 수확을 끝마치고 이를 갖다가 어디에 저장할 때? 창고에 저장할 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고에 저장할 때, 한때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보면 왜 되는가 하니까 유대인의 종교력으로서는 7월 달이지만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몇 월 달입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조금 더 빠를지 모르지만 9월, 10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언제 합니까? 11월 달에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추수회가 딱 곳간에 좀 빠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죠, 보통. 그래서 이때 뭘 하는가 하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77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14절에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77절도 모든 그런 수확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도 뭡니까? 이거는 이제 대수확을 이야기하죠. 이럴 때 기쁨이 넘칠 때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죠? 내 성중에 있는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몇 절이라? 77절과 마찬가지다, 그죠? 14절입니다, 14절.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간 레인과 객과 고아하고 함께 즐거워하다. 이거 맞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77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정신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외운다고요? 역시 중앙성소에서 해야 된다. 중앙성소에서 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 중앙선수에 가야 될 사람의 그 연령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아까 이야기했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아를 배웁되 빈손으로 유아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모든 남자라는 것은 몇 세 이상입니까? 20세 이상이에요. 기준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일도 안 하고 정말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까지 형식적으로 개성되는 것은 뭡니까? 칠칠절이나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두 개를 분리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그때 감사절을 절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이 있거든요. 유월절인데 이 세 절기 중에서 유월절은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꼭 이게 뭡니까? 유사하다 그러면 뭡니까? 고난주간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유월절에 양을 잡고 이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왜 안 합니까? 이미 누구가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뭘 하게 된다? 이 부활절,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이 절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 그것이 뭡니까? 이 칠칠절이나 이 초막절의 이 의미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자체를 무시해버리면서 그냥 뭡니까? 절기니까 지키게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기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계속 그래왔지만은 이제는 목사 주도로 그런 일을 안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절기가 있으면 이제는 뭐냐니까 그 이웃을 돌아보면서 안 그러면 우리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뭔가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해가지고 이 목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원래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런 자비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각 절기를 지날 때, 우리가 이제 지금 감사절이나 지날 때 이런 정신 자체를 개성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절, 20절에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세 절기 외에 18절에서 20절에는 뭔가니까 이 공의의 재판을 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재판한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이게 재판 자체를 하는데 정말 어렵게 재판을 하라 하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 재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인물이 두 사람 있죠. 하나는 누굽니까? 재판장이 있고 하나는 누굽니까? 지도자들이다 되어 있죠. 여기서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그 재판과 연관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재판장을 도우는 보조하는 요즘 같으면 석이 해당돼요. 이 재판 석이 있다 그죠? 그 사람들을 세우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용 자체는 뭐냐? 그 공의로 재판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굽게 하지 말라는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래간 피요하고 원고가 다 있으면 막 이 사람 지멋대로 하나님의 그런 법대로 심판해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요 좀 끌린다고 이 사람 편 들어주고 요 끌린다고 이 사람 편 들어주는 그게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고 또 뭐를 하면 안 된다? 뇌물은 받아서는 안 된다. 왜? 뇌물 자체는 재판을 이렇게 굽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뇌물 받아서도 안 되고 이 재판할 때 뇌물을 받으면 사람의 눈이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져서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니까 한 나라에서 이 재판이 굽게 되면 그거는 사실 무엇에 해당되는 거니까 좋은 나라도 아니면서 이렇게 좀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징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재판이나 이 결과를 딱 보면 좀 어떤 때는 뭐 괜찮은데 어떤 때는 너무나 이렇게 이 터무니없는 그런 결과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판하면 나라가 어지럽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고요. 나머지 21절, 22절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새 절기와 공의로 재판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것이 오늘 16장의 전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